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부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돌아서 시골 올라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주실 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써놓고 보니까 언제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결혼이 아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러다 이분이 혼자 삶을 사시다가 미국인 남편을 만나셔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주권도 이렇게 받고 함께 미국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던 분이셨고 여자분은 미국에 오셔서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사시나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분이 몸에 불치병을 앓게 되셨어요.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되셨는데 자꾸 근육이 수축되고 잘 걷지 못하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직 60 정도 되셨는데 젊으신데 이렇게 몸이 힘든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내분이 남편 되시는께 부탁을 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찜질방도 좀 가고 침도 좀 맞고 한약도 좀 먹으면 양약으로 안 되니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남편분이 한국으로 이분을 혼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한의사도 만나고 한약도 먹고 찜질방도 다니면서 마사지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지나 싶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받은 날 그분 댁에 제가 찾아가 봤더니 아저씨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례식을 한국에 이제 그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형제 자매들이 화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의 원 친정 집 종교가 불교인데 그 절에서 오셔서 장례식장에서 화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화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저 친내교회 목사 맞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텐데 근데 화장을 하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거기서 무슨 신학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서울에 거기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알아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한 분이 한국에 나가서 치료받다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분이 여기서 시신을 옮겨오고 싶어 한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장례식장을 봉쇄하고 그 시신을 빼갔어요. 시신을 가져갔어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가져가서 대사관에다가 병원을 뭐 어떻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군용기 편인가 해갖고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옮겨왔습니다. 돈은 좀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매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우리 몸이 부활하니까 매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화장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장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뭐 우리 몸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신자들은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또 확신하는 사람들이세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게 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믿었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시신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고대 로마 법에 보면은요 사람 장례는 로마 시내 안에서 치를 수 있는데 장사는 무덤은 로마 바깥에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있대요. 그래서 로마 관광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아비아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걸었던 한국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이렇게 로마부터 저 남부까지 종단하는 길인데 그 길 따라서 로마 시내를 벗어나야 카타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하 동굴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예전에 비밀스럽게 모였던 지하 무덤. 그게 로마 시내 안에는 없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은 두려운 것이고 또 이 죽음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된 신자들은 달랐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신자들이 교우들이 죽게 되면 장례식을 어디다 합니까? 매장을 어디다 해요? 교회 옆에 교회 마당을 공동묘지로 삼아서 교회에다가 묻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미국의 저 남부나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면 교회 마당이 공동묘지인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교회 대대로 뭐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다 한 차례다가 묻어놨어요. 오래된 교회들, 막 100여 년, 200년 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마루 바닥 아래가 무덤인 교회들도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고 신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담대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급하게 장사 지내야 했기 때문에 향품 등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고 향품은 부자였던 숨은 제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아마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와서 급하게 예수님 장사를 치렀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곧바로 집으로 처소로 돌아가면서 향품을 그때 구해놨던 것 같아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처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아무도 집으로 가면서 처소로 돌아가면서 향품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안식일 규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끝은 토요일날 밤에 끝나는데 어두우니까 또 무서워서 못 오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아마 해 뜰 때까지 이른 새벽에 해가 막 뜰 때쯤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움직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자기들이 지금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어요. 무덤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 알면서도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은 그 여인의 힘으로는 이 돌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갔어요. 자기들 힘으로 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가봤자 예수님 못 만납니다. 가봤자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이분들 아직 부활을 모르고 있거든요. 아직 두려움이 꽉 차 있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도 무작정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과 존경심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무모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막 없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덤덤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부활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덤덤하고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도 하나도 안 나오고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었다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그녀와 나눈 대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 본문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장면에 가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서 한마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간략하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요거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8절 보십시오. 8절. 여자들의 반응인데요.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놀란 것입니까? 왜 도망하고 무서워합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왜 무서워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실 텐데 왜 도망갑니까?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 뒤에 보십시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혼났습니다. 맞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의 믿음 없음, 믿지 않았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인들도 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엠마오 두 제자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무덤에 누워 계시던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이렇게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부활은 이게 절대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뭐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지식으로 감정으로 전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만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도 나와 그분이 교제하고 계시는가?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분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내가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었었는지 지금도 죽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부활 기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두려움, 슬픔, 또 믿지 못함, 염려 이런 분위기가 가득해요.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을 때는요 모여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10절 보시면 모여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좌절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뭐 이제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계속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계속 무시무시한 협박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사실 부활 이전보다 부활 이후가 더 힘들어졌어요. 더 위험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이 윤택해지고 안전해지고
더 복된, 세상적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위태롭고 더 위험하고 나중에 보면요 더 가난해졌어요. 삶의 터전을 모두 다 뺏겼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여러분, 신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이 주 예수 때문에 더 곤란해지고 더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더 곤란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해도, 내 자아가 죽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해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짓밟히신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셨고 지금도 거두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21세기 침례교회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번에는 이명훈 네 차례다. 죽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신자의 삶은 죽는 삶인데,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옛사람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못해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싶다 간절히 갈망을 하는데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 우리의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죽기를 거부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이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페이 어텐션 받아야 되고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조롱과 수치를 다 견뎌내셨는데 우리는 내가 조롱당하거나 공격당하는 것을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전에 어떤 신문 기사 댓글에 막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사가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글이었는데, 또는 뭐 다른 종교 신부님이나 스님들 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였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막 싸잡아서 막 한국 교회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면서 신학까지도 조롱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막 이렇게 다셨는데, 그분 주장은 기독교가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막 글을 열심히 싸우면서 막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자가 억울한 대접을 받고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계속 있어왔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해도 싼 대접을 받는 것뿐이죠. 원래 신자들은요 억울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려가면 공격을 당했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렸던 죄패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라틴어 머리 글자로 인니라 그러잖아요. 인니라는 말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었어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조롱당하셨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고통이었고 최악의 조롱이었고 최악의 억울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억울한 십자가를, 그 애매한 조롱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무시무시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조롱을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과연 지었는지.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더 이상 기독교는요 조롱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신앙에 기꺼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교인들이 지상으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를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그 십자가, 끔찍한 그 사형틀이
적을 정복하는 자들의 심볼로 삼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황제 인장반지에 십자가를 딱 새기고 말이죠. 중세 마녀사장 했을 때, 그래서 그 죄 없는 여인들을 마녀라고 몰아갖고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을 때 그 재판관들의 예복에는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사이 교회는요 나가는 교회,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전에는 반주개들은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가던 신앙이, 밖으로 뻗어나가던 신앙이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고, 기독교는 기득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되어갑니다. 땅속 무덤에 모이던 교회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땅 위에 지어놓고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울 성당,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놓고 기독교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황과 왕과 교황이 예수교 신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권력들을 나눠갖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즐기며 자기들끼리 친교를 나누는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700년대 근대 선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가 되어서 유럽 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왜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더럽다고, 세상은 죄악이 많기 때문에 더럽고 의롭지 못하다고 경계하고 멀리하려는 마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해져 갔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과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멀리해야 되죠. 긍정적인 뜻으로 죄를 멀리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우리가 멀리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고. 이런 일들이 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만을 해왔기 때문은 아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고민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LA 지방에 그 전도 세미나 가서 느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자료들을 확 꺼내고 옛날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들, 21세기 침례기에 와서 배운 교회론들 말고 제가 가졌던 생각들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참된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냥 이게 교회 일이니까 교회 사역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사역 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멜 블랭크라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분을 이제 이번 주에 알게 돼갖고 이제 구글로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성우시더라고요. 성우. 1000개의 목소리를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분이시래요. 만화 영화 주인공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1981년인가 뭐 87년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자주 했던 말이, 성우였을 때 자주 했던 그 대사가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That's all, folks. 이 말을 많이 하셨대요. 이분의 묘비에 이 말을 썼대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이분 묻혀 있는 데 가면 묘 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루이지애나주에 가면 어떤 시골 마을의 성공회 교회 묘지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겠죠. 할머니 묘 위에도 이런 글이 써 있더래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다리는 중 이렇게 써 있대요. 웨이팅, 기다리는 중. 여러분, 신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That's all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기꺼이 환난을 인내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기다려요. 주님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섬기고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또 그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애나하임에 이곳에 22년 전에 파사데나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왜 하필 애나하임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끌려가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심겨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나하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곳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할 것을 이제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가게 되면은 애나하임을 떠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이 애나하임 지역의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21세기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그 교회가 떠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각히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혹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